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세 가지 예물이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하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접하며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매우 덥네요. 예, 제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더워요. 예. 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 날씨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의 스토리는 마태복음만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이 별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예, 별을 따라왔다 그랬죠. 그리고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는 세 마디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이 딱 세 마디 합니다. 예, 그 왔어요. 그런데 별은 어디로 인도하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습니다. 왜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을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아기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가? 예, 참으로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이 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동방에 큰 별이 떴어요. 어마어마한 큰 별이 떴어요. 빛을 환하게 비치는 별이 떴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아시지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뭡니까? 점성술입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 점성가, 박수, 술객들이 많았어요. 갈대아 학문, 동방에 있는 갈대아 학문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니엘 주전 600년 다니엘 시대 때부터 느부갓네살 왕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꿈을 해몽하는 것과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 학문이 굉장히 발달된 때였어요. 그런데 이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님들이 큰 별을 동방에서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야, 우리 이 별 이거 따라가자. 이 별이 무슨 별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 별이 무슨 별이냐? 그 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4장. 이 별이 무슨 별입니까?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한 홀이, 이 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야,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주권자가 누굽니까? 이거 왕입니다. 왕. 이 박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왕이 나셨구나. 저 큰 별이, 우리가 보는 저 큰 별은 왕이 탄생한 별이다. 따라가자. 이래서 박사 세 사람이 낙타를 타고 불원 천리를 마다않고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그 별 따라서 갑니다. 어디로 가지요? 유대 땅으로 갑니다. 어디에 도착했는지 몰라요. 가는 거예요. 불고 가사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불고 가사 자기의 개인적인 일, 불사노고 고생과 수고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다 무릅쓰고 이 별을 따라서 갑니다.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별은 누가 보내주신 별이지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주신 별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가 탄생하신 하나님의 사인을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근거로 저 별은 야곱의 별이구나. 저 별은 이스라엘의 별이구나. 저 별은 한 홀이 난다고 하였으니 저 별은 분명히 왕이 탄생한 것이구나. 우리가 왕을 만나서 경배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 별은 뭡니까? 야곱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별입니다. 이 별은 왕의 탄생의 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위에 파란 줄이 하나 있고 밑에 파란 줄이 하나 있고 중간에 삼각으로 거꾸로 바로 삼각이 하나 있고 거꾸로 삼각이 하나 있어서 그것이 겹쳐져서 육각별이 다윗의 별이요 이스라엘의 별이요 야곱의 별입니다. 그 별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나라의 국기로 사인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야곱의 별이요 다윗의 별이요 이스라엘의 별입니다. 이 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빛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이스라엘의 빛, 야곱의 빛,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그 별입니다.
그 별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빛을 발견했고, 그 예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요, 그 예수님의 빛은 소망의 빛이요, 그 예수님의 빛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빛, 하나님의 빛,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빛, 그 빛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예. 이 박사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별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이 별의 빛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빛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별을 받은 사람이에요.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토록 빛나는 빛, 그것이 하나님의 빛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빛 아닙니까?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별과 같은 빛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목적입니다. 빛을 바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별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 별을 박사들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왕이 탄생했기 때문에 오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에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더니 나 말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왕이 탄생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거기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서기관들, 그 성경 박사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다 고을, 조그만 고을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가서 5장.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예, 두 번째,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자, 왜 베들레헴이 등장을 할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유대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금을 징수하려고 호적을 하라 그럽니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나귀에 아기 예수를 싣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왜? 요셉은 다윗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기를 낳기 전에 만삭이 된 몸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방도 없이 말이 살고 있는 말구 위에 예수를 낳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세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더니 그 큰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곳까지 인도를 해주니 이 박사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럽니다. 예, 박사들이 그 푸른 천리를 마다않고 그 고생하면서 예수님 왕이 탄생하신 걸 알고 경배하러 예물을 준비하고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사들을 인도해서 별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박사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미가서 5장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요셉은 다윗의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의 자손으로, 왕의 신분으로, 왕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내려가게 그 당시의 모든 정치가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만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마다 예수님의 떡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이 참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베들레헴의 참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박사들이 그 말구 위에 들어올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워 계시다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왕 궁전에 탄생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박사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이 박사들의 겸손함, 그 아기 예수에 대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것. 우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들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서도 경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지요? 그 사람들이 제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희들이 내가 보낸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경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교만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 이 축복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했어요. 무슨 예물이었지요? 황금, 유향, 모략. 이거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황금 선물, 황금 예물, 변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 무슨 예물을 가지고 오셨지요? 이 믿음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믿음, 금과 같은 믿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유향은 뭡니까? 이거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선물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딱 와서 맨 처음에 눈 감고 뭐 하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것. 이 유향, 향기로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략은 뭡니까?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준비하는 약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공로를 믿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략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 가지 예물,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 세 가지 예물이 얼마나 귀한 예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물이에요. 이 예물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현대판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환영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준비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가 해나갈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이 예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빛을 이 땅 위에 내려주셨다는 이 감사와 감격과 이 은혜에 우리는 너무너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러한 감사한 마음과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빛 안에 어두운 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 밝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배로운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참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우리가 반갑게 감사히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